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지난 2일 9월 2일 이후에 3살짜리 어린아이가 바닷가에 엎드려 죽어있는 그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그 사진을 보면서 가슴이 찡하고 또 가슴이 너무 아팠을 거라 싶습니다. 특히 해안에서 출발해서 그리스로 가려다가 타고 있던 이 고무 보트 2축에 나누어서 많은 사람이 탔는데 이렇게 뒤집혀져서 아빠의 팔을 붙잡고 있던 큰형 그리고 이 3살짜리 꼬맹이와 또 엄마가 목숨을 잃고 아빠 혼자 살아남았다.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특히 이렇게 해안 관광 도시인 해안에 아이가 엎드려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그 사진들이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했던 그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럽에서 난민들을 받는 일에 참 궁색하게 거절했던 많은 나라들이 7만 5천 명의 난민들을 더 많이 받겠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또 개인들도 우리가 난민을 우리 집에 수용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한편으로 다행스럽다 싶습니다. 아마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주변의 난민들의 그런 모습들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어떤 홍수가 났다든가 그랬을 때 어떤 체육관, 학교, 피신해 있는 분들을 상상하면 됩니다. 지난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 머나도 섬이라는 큰 섬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바로 밑에 있는 섬인데 그 섬에 한번 선교지 가서 이제 목회자들을 섬에서 살아가는 목회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재교육시키는 그런 일환으로 가면서 동시에 동티모르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그 동티모르를 탈출해서 인도네시아에 이 난민으로 와 있었는데 마침 우리 일행이 갔던 그 지역에 많은 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해줄 생비품을 구입해서 특별히 쌀을 많이 구입해서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그 난민촌의 실상이 참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은 것. 우리 일행이 쭉 지나갔더니 아직 기억나는데 한 사람이 이 목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렇게 칼에 베인 흔적인데 그 칼에 베이고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았으니 이 흔적이 그대로 그냥 뭐 뱀이 꾸글꾸글 기어가는 것 같은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데 참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노라. 한 아이는 한쪽 팔이 없어요.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짧은 옷들을 다 입고 있고 또 아이들이 런닝구 짧은 걸 입고 있으니까 그 팔 없는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데 그런 아이들이 또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살고 있는 집이 천막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치는 텐트 좋은 천막이 아닙니다. 그냥
천 같은 걸 갖고 위를 덮어놓고 또 밑에 그냥 얇은 그런 어떤 천을 쳐놓고 내 집인 거예요. 요 천 너머는 이 사람 집이고 다 그런 사람들이 그냥 좁은 공간에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대소변할 수 있는 화장실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마실 물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음식 해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기약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날 우리가 방문했던 난민촌이 5군데였는데 그 촌들마다 수백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그런 난민들이 몰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현재 중동, 아프리카, 시리아 난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이주기구가 발표했는데 올해 지중해를 넘어서 유럽으로 넘어간 난민의 숫자가 무려 38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 시리아 내전이 5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이 내전으로 인해서 인근 주변에 터키라든가 뭐 이런 주변에 이렇게 들어와서 난민촌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인구가 그 사람이 4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을 어느 나라가 누가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난민을 수용하는 정책만으로 난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이들이 정든 조국과 정든 고향을 떠나설까? 지중해를 지나면서 올해만 물에 빠져서 죽은 분들이 2,800명이 되고 아마 여러분 보도 봤죠. 지난 8월 27일 헝가리 고속도로에서 냉동 화물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질식사했는데 71명이 질식사한 겁니다. 사람을 태워서 난민들을 태워서 모르게 옮겨가는데 냉동차에 태워서 사람들이 꽉 막혀서 그래서 숨을 쉴 수 없어서 다 죽음을 당했다는 것. 아마 우리 사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싶으면요 정말 정부와 그리고 수많은 시민단체, 사회단체들이 일어나서 원인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누가 그 난민의 죽음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누가 그 난민의 죽음을 규명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까? 어쩌면 그들의 고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지도자들은 그 사람들을 배신자라고 배반한 자라고 낙인 찍어버린 그런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난민들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유럽에서 폭탄 테러 문제들이 생기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대다수 이슬람이다 보니까 지금 탈출해서 난민으로 가는 사람이 이슬람입니다. 그러니까 서유럽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간다고 그 나라 사람들이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반겨주지 않습니다.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건 탈출, 생명을 건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지 않고 도망갈까? 우리나라처럼 일제시대 때 일본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 정부군과 반군이 싸우는데 정부군이 이겨도 그들의 삶에는 고통이 있고 반군이 이겨도 고통이 있는 겁니다. 정부군이든 반군이든 그 사람들이 백성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편에도 서지 않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탈출해서 다른 곳에 가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사는 나라에서는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시대에는, 내 당대에는 희망이 없고 비록 내가 난민으로 외국에 가서 유럽 가서 산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고 싶다. 그 열망이
그 나라 고향을 조국을 탈출하고 그리고 서유럽을 찾는 그런 러시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세란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질병은 뭐냐? 그것은 바로 절망이다. 인간을 죽음에 이르는 병은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절망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작은 어떤 시련 앞에 넘어지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그 마음속에 희망을 갖고 있느냐, 꿈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 계신 70 이상 되신 많은 어르신네들, 여러분 우리 그 시대에 자녀를 키울 때 돈이 많아서 키웠습니까? 넉넉해서 키웠습니까? 허리들을 졸라매면서 그러면서 내 자식들에게는 우리 후세대들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정말 굶주린 배를 더 굶주림 잡고 그리고 과거 농사 짓던 분들은 논도 팔고 소도 팔고 하면서 자식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어요. 왜 그렇게 한 겁니까?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 세대에는 잘 살 수 있고 평안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굶주린 배를 더 움켜잡으면서 더 우리를 허리끈을 졸라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렌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절망에서 구원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신앙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갈 때 삶의 모든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여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본문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대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절망과 아픔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된다. 지금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외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전쟁을 일삼고 있는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갈 곳 없는 난민으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핵심적인 고백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고백의 의미를, 이 외침의 의미를 제대로 모른다면 우리는 예수님 제대로 못 믿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어린 양이 어떤 의미가 있고 세상 죄가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모른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고 우리의 신앙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물을 때 만일 한 가지로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한다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것이 정답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정의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 설교 중에서 우리 믿음의 많은 모습들 중에서 다 잊어먹더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 예수님은 세상 죄, 내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두 가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는 세상죄와 그리고 하나는 어린 양 의미인 겁니다. 자, 세상죄.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는 세상죄,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모든 인간들의 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다 포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세상죄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믿음이 별로 없는 분들에게 당신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분명히 망설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하시오. 속으로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도둑질을 했느냐, 내가 살인을 했느냐, 내가 간음을 했느냐, 내가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부정한 방법을 썼느냐,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고 정의하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데 왜 나보고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느냐.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죄들, 도둑질하는 거나 살인하는 거나 간음하는 거나 또 부주부패 속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성경에 자범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범죄. 이것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특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세상죄라 했을 때는 그 자범죄도 포함되지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원천적인 죄, 뿌리와 관련되는 죄, 이 죄를 성경은 원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죄가 뭐냐? 창세기 3장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너가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해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과실을 너가 마음껏 먹어라. 그 대신 한 가지는 하지 말아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는 먹지 말아라. 어느 날 하와가 혼자 동산 중앙을 거닐고 있는데 뱀이 나타났습니다. 뱀은 마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 뱀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우리에게 먹지 말라 합디다.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게 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지배 아래 두려고 먹지 말라 한 거지, 너가 먹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너가 먹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너 마음대로 너 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담과 하와가 먼저 먹고 따서 보았더니 내가 먹어도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가서 같이 먹게 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은 겁니까? 안 죽은 겁니까?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형상을 빚으시고, 그리고 그 흙에 뭘 불어넣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빚어 만든 것은 인간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사람이 죽으면 묻어서 흙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영은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된다. 나라는 본질은 이 육체가 아니고 육체 속에 거하는 영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은 인간의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속성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므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어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만일 그 영이 없었다면 사람은 동물처럼 문화를 만들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 살다가 그냥 없어지는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너희가 이 나무를 먹게 되면, 과일을 먹게 되면 죽는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단절된다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 살던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벌거벗고 살았지만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순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무 실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너가 땀 흘려 일해야 된다. 수고의 대가를 누리게 되고 땅은 너희를 위해서 엉겅퀴를 내어서 고통을 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서로 이렇게 같이 살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를 받자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 없는 세상, 바로 동물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죽는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단절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는 죄는 어떤 죄냐?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의지 않고 나 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고 원죄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평화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사는 그것이 바로 원죄인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사는 것이 바로 원죄인 겁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는 그 모든 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가 한 주간을 살며 내가 순간순간을 살아가며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왔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세상죄, 그 죄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 먹고 해방 누릴 수 있느냐,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어린 양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인데 우리가 두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사는데 400년 동안 살아가도록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에서 400년 동안 산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미 그곳에 다 뿌리를 내려서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400년을 살아가면서 나중에는 애굽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 나는 사람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할아버지 때부터 자식 때 쭉 내려오면서 어쩌면 30년을 한 세대 했을 때 13세대가 흘러갔습니다. 13세대 조상, 그 조상 우리 같으면 몇 년입니까? 1600년대. 1600년대 여러분 조상의 교훈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기억 못할 겁니다. 당연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분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됐지만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모든 것이 많이 희미해졌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집의 노예로 종으로 살아갈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주인이 섬기는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내가 때가 되면 이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모세에게 맡깁니다. 모세야, 가서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갔습니다. 이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니까 보내다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장정 20세 이상 되는 사람 남자들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60만 명의 일꾼이 하루아침에 빠져나간다. 이 바로 왕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적들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집었더니 지팡이가 다시 된 겁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메뚜기가 올라와서 모든 곡식을 먹어버리고 우박이 떨어져서 모든 곡식, 모든 산을 폐허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깜깜한 암흑이 생겨서 천지에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바로 왕이 이제 가라 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재앙에서 풀어주면 또 마음이 변해서 보낼 수 없다. 출애굽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때가 아니다. 이것들은, 이런 모습들은 그저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어떤 애굽의 술사들도 세 가지를 함께 따라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능력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다. 제대로 본때를 보여야만 바로 왕이 두 손 들 거다 하면서 보여준 것이 바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집 문설주 대문에 다 뿌려라. 이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그 피가 있는 사람 집은 뛰어 건너뛰고, 그 피가 없는 집의 모든 사람들은 장자를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이겠다. 유월절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뛰어넘는다,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리고, 그리고 양은 잡아먹고 여행을 떠날, 길을 떠날 준비를 딱 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애굽의 온 지면을 다니면서 피가 없는 집에 모든 자손의 후손의 장자를 다 죽게 합니다. 다음날 새벽 아침이 되자 이스라엘 온 지경에 곡하는 소리가 넘칩니다. 집집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 어린 양, 여러분, 이때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야 마땅한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죽지 않느냐? 바로 어린 양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 피를 흘리셨고, 그것이 나를 위한 피 흘림이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심판이 임하실 때 그 심판이 패스오버, 건너뛴다는 것. 여러분, 그 건너뛸 때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는 우리의 신분을 묻지 않습니다. 능력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유함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많은 것을 가진, 또 지식을 많이 가진, 똑똑하다, 그 모든 것을 묻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그 모든 심판을 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신다. 이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레위기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쭉 5가지 제사 제도가 있는데, 이 4장에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속죄받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예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짐승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전가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 내가 어린 양을 잡아드립니다. 내 모든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하고 기도 아멘 끝내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내 죄가 그 짐승에게 넘어가서 용서받게 된다.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바로 나 대신 내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죄를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 위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 얻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보라, 이 말씀 이런 의미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어주신, 내 죄를 짊어지고 죽어준 어린 양이 되었다. 언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끊임없이
죽어주신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약함을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어리석어서 제 길로 가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 살아갔던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어린 양이 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 사랑의 표시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주일에,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여러분 우리 음악회를 광고하고 했습니다. 지난 수양회 했던 음악회를 그대로 갖고 와서 네 가지 사랑이라는 주제로. 혹시 기억합니까? 네 가지 사랑, 어떤 사랑이죠? 첫째는 친구와의 우정, 필리아.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 세 번째는 부모의 사랑, 스톨게.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이 사랑을 꽁트로, 무음극으로, 그리고 다큐 영상을 보면서 또 영화도 한 편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쭉 줄거리를 엮고 그리고 또 노래를 불렀던 참 은혜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세 번째 스톨게, 부모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다큐 영상이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너희들이 1년만 산다, 1년밖에 못 산다, 그러면 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꿈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5억을 선택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뭘 선택하겠느냐? 학생들이 뭘 선택했을까요? 꿈을 선택했을까요? 5억을 선택했을까요? 꿈.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렵니까? 내가 1년밖에 못 산다. 꿈을 선택하시렵니까? 5억을 선택하시렵니까? 자, 그 답변을 한 학생들, 고등학생들 부모들에게 미리 인터뷰를 한 거예요. 미리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영상을 그 수업 시간에 보여준 겁니다. 아빠들이 나와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1년밖에 못 사는데 꿈을 선택하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겠습니까? 꿈을 선택하는 것이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러나 내가 죽고 나면 저 자식 누가 먹고 살리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꿈보다 5억을 선택하고 1년 살겠습니다. 그렇게 아빠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아빠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학생들 아빠의 어떤 자녀들이 그거 보면서 다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아마 여러분 우리 부모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겁니다. 자식은요, 부모가 조금만 못해줘도 삐쳐갖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듣고 그리고 나중 참 자기는 잘 살면서 부모를 외면해도 묵묵히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 그게 부모의 사랑인 겁니다. 이런 부모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졌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통해서 출발되어진 것.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이런 방자 말을 하더라도 독생자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사랑의 표현, 그 사랑의 상징이 뭐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지어야 될 죄를 대신 지고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될 피 흘림을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시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내 원죄를 해결할 뿐 아니라 여러분, 그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땀 흘려 일을 해도 땅에서 엉겅퀴가 나서 우리의 소산을 먹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받고 있는 모든 고통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아픔들, 우리의 모든 마음의 낙심들, 가난들, 그리고 갈등들, 아픔들,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망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일하신 희망이다라는 그 의미는 여러분, 단순히 우리 영혼을 구원한다, 여러분, 그것뿐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전인적인 삶의 모든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내 영혼의 죄도 맡기고, 내 삶의 죄도 맡기고, 내 인생의 아픔도 맡기고, 내 삶의 공고함도, 내 삶의 질병도, 내 삶의 가난도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어린 양이신 그분께서 나 대신 가난해지셨고, 나 대신 고통받으셨고, 나 대신 이 땅에 오셨고, 나 대신 그분께서 모든 일들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아픕니까? 가난 때문에 염려가 됩니까? 관계성 때문에 아파하십니까? 주님께서 이미 나 대신 그 모든 것을 다 지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나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내 인생의 모든 죄를, 내 인생의 모든 슬픔을, 내 인생의 모든 아픔을, 내 인생의 모든 공고함을, 내 인생의 모든 가난함을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그래서 나에게는 평안이 있고, 나에게는 기쁨이 있고, 나에게는 행복이 있고, 나에게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도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 가운데 육체로 거하시고, 그 육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비밀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에게 주시고자,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인정하면, 받아들이면 우리 모두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 평생 예수님 어린 양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이 땅에서 평화롭게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